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뉴욕 나사렛 중앙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충근 목사입니다. 이제 2025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올 한 해 좋은 열매 맺으셨죠? 오늘 말씀은요, 이 백합화와 관련된 이야기고 또 사과나무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2장입니다. 2장 전체가 17절인데 오늘은 2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아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사과나무 그늘로 인도하시리. 사과나무 그늘로 인도하시리. 여러분 숲속길을 걸어본 적이 많이 있으시죠? 저도 한국에서 숲속길을 통해서 많이 걸었고 이곳에서도 근처 공원에서 걸을 때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숲속에서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신학교 다닐 때 여러분 수요일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삼각산에서 이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삼각산에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북한산이죠, 그죠? 그런데 그곳에서 예배를 마치고 또 개인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고 내려오다가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인적도 드문 곳에서 진짜 인기척도 없고 그리고 내가 어느 곳을 가는지 몰라가지고 혹시 이러다가 북한으로 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쓸데없는 걱정도 하면서 헤매다가 결국 큰 나무 하나를 발견하고 그 나무가 제가 붙잡고 기도하던 그런 소나무였던 것을 기억해가지고 그 나무에서 방향 감각을 찾아가지고 무사히 아래까지 내려온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사과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오늘 누구를 상징하느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는요, 가시밭 속에 있는 백합화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2절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 말씀에는 여자들 중에서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여자들 중에서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이죠. 세상은 때때로 가시처럼 날카롭고 어려움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가시밭 속에 백합화가 있다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아름다운 꽃이지만은 이 가시로 인해 가지고 너무 많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광야와 같은 그런 순간을 보내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그렇지 않을까요? 이 세상 속에서, 가시밭과 같은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가시밭 속에 있는 백합화와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둘째 딸이 생일을 맞이해서 제가 생일 선물로 장미를 사러 갔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일하시는 곳에 가서 장미를 사러 갔는데 또 권사님이 백합화를 또 덤으로 이만큼 주셨어요. 그래서 양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딸이 장미를 가져가고 그러고 나서 백합화를 집에 두게 되었는데 아내가 손질하기 전에 제가 먼저 손질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쁘게 꽂았죠. 그런데 꽂고 나서 너무나도 보기 좋았는데 향기도 나고, 다른 꽃 같으면 벌써 한 주가 지나면은 시들시들해지고 지는데 그러면 버릴 텐데 이 꽃은 2주가 지나고 거의 3주가 될 정도가 되어서도 여전히 피어 있는 겁니다. 건강하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바라볼 때 그런 백합화와 같은 모습으로 바라보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시덤불 속에, 세상 속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 백합화, 우리는 스스로를 낮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귀한 사랑의 대상, 아름다운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를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인데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갑자기 술람미 여인을 얘기를 하는데 웬 남자들 중에 사랑하는 자의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이렇게 궁금증도 있었지만은 성경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니까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서로 대화구나.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가시밭에 백합화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술람 여인이 내 사랑하는 왕은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맞받아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숲을 통해서 수많은 나무들은 그늘을,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는데, 그런데 배고픔에 있는 자에게는 그늘로만은 부족합니다. 그 숲속에 오직 사과나무가 그늘과 열매를 제공하는데, 그 사과나무 같은 바로 주님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피로하고 지친 마음, 불안과 염려 속에서도 예수님만이 참된 쉼과 기쁨이 되시고 또 영적 열매를 제공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그늘 아래 잠시 앉아 쉬어보면 어떨까요? 그 안에서 마음이 달아지고 삶의 방향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서로를 바라보는 그런 사랑이 둘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가서 2장 16절에 보면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찾아 나섰으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찾아 나서는 사랑, 그죠? 후반부에서는 서로를 찾아 헤매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받는 것만이 아니고 찾아 나서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찾아 나서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주님의 부르시는 그 사랑에 응답해서 주께 나오면 바로 찾아지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상호 관계적인 부분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찾으실 때 우리가 반응하고 우리가 주님을 찾기 위해 나아가고 그런 과정이 진행된다고 한다면요, 우리의 신앙은 훌륭하게 성장할 수가 있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멀리 떨어진 듯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시고 오늘도 나에게 다가와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를 바라보며 찾아 나서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은 연애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와 교회, 그죠? 관계를 보여주는 영적인 상징이기도 하고, 우리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 부르심받았고 예수님께서는 숲을 가운데서 사과나무로 우리를 쉼과 안식을 주시고 그 열매로 인도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속에서 수많은 나무와 가시나무 같은 그런 갈등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그 그늘 아래서 앉아 쉬는 삶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